요한계시록을 연구하거나 읽게 되면 가장 먼저 항상 떠오르는 생각은 이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건가? 늘 이게 첫 번째예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건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 한 장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차례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보았으면 알겠지만 이제 사실 16장이야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망케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이 16장부터 이젠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천사 7이 7 대접을 이제 하나하나 쏟는데 그 하나의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이 이제 그 앞전에도 이미 사실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죽고 그 와중에 그냥 내버려둬도 사실은 세상이 거의 멸망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7 천사를 통해서 7가지의 재앙을 쏟아붓는 게 바로 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그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아마겟돈 유명하죠.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하러 가기 전에 이 아마겟돈에다가 진을 친 적이 있어요. 이 전쟁의 천재인 이 나폴레옹이 이 아마겟돈을 보면서 여기야말로 온 세상 왕들이 싸울 만한 전쟁터라 할 만큼 아주 전쟁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아마겟돈은 마지막 이 세상 왕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의 장소로서 지금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의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에 이 원수 마귀 사단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다가 온 세상의 왕들을 군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최후의 무언가 전쟁을 일으킬 것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말 그대로 몰래 오는 겁니다. 몰래. 근데 예수님 자신이 벌써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만큼 벌써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의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별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흉흉하구나, 환란이 있구나, 재난이 있구나 여기에만 집중할 뿐이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여러분, 1 달란트는 오늘 우리 식대로 하면 무게가 얼마나 가냐면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45kg에서 50kg입니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커봐야 1kg도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가서 보니까 우박이 진짜 크더라고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역시 땅이 크니까 우박도 커요. 그 우박이 떨어질 때 보니까 그 야외 보니까 거기는 야외에다가 아주 그냥 차를 전시해 놨더라고요. 이 차 위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건 차들이 다 고장 날 텐데. 근데 여러분 45kg에서 5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울 시내 이 건물 남아나질 못해요. 제2 롯데월드 저거 아마 무너질 겁니다. 뭐 이런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늘에서 막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45km, 50km 되는 우박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문제는 이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읽어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21절은 뭐냐. 그러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다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모독하였으니 이런 그 재앙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요.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으니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사실 요한계시록 16장은 최근에 우리 출애굽기 그 재앙에 관한 설교를 계속 여러분 들으셨죠? 그 비슷한 재앙들이 이 16장에도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놓고 막 이런 재앙을 쏟아붓는 그 하나님에게 쌍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강팍한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모독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막 그런 것들을 마구제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인간은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재앙이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사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히려 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막 펼치시켜요.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 세계가 지금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7천사가 하나의 재앙을 쏟을 때마다 우리가 16장 1절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2절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 몸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으니 이건 뭐 고통이 보통이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쏟으니까 이번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죽은 자같이 피같이 되고 바닷물이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모든 해양 생물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짐승의 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 몸이 뭐 그냥 아주 만신창이가 됐겠죠.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또 4절에 셋째 천사는 뭐가 됐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저 한강물 저쪽 물이 다 피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못 먹죠. 물이 완전히 이제 뭐 정화도 안 되고 보통 뭐 큰 게 아니죠. 또 바다의 생물이 죽었으니 바다에 든 썩은 내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뭐 보통 심각한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정말 차라리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성도일지라도 참 쉽지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에 누구든지 깨어서 이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세상을 사랑할 때가 아니구나 주의 하신 말씀대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고 기도고 성경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또 뭡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흰 옷,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흰 옷,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 그 믿음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은 좀 믿음 생활 좀 접자. 좀 한가하고 괜찮으면, 형편 나아지면, 그때 교회 나가고 그때 기도하자.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자. 지금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즘 교회 통통 다 비었어.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살자. 육이 살자. 지금 육이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맞이할 믿음의 준비,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고 있으라. 좀 힘들고 고생이 되고 환난이 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기쁨으로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요.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그래요. 도대체 언제쯤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배도와 배교가 시작되면 주의 때가 다 온 거예요. 배도, 배교가 시작되면 주의 때가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 상태나 영적인 상태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배도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다 부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우리나라 같이 WCC를 이제 2013년도인가 그때 부산에서 했죠. 또 WEA도 마찬가지.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으로 뭉친 그 연합체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그 조항을 보면 전부 다 성경을 벗어났습니다. WCC뿐만 아니에요. 세계 루터교 연맹은 벌써 오래전에 90년도쯤에 가톨릭하고 연합했죠. 세계 복음지 연합회도 마찬가지죠. 자 보십시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의 거의 주류 교회들은 다 배도한 길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극히 일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속하지 않았거나 혹 그러한 곳에 속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등을 돌리는 그 일부 외에는 전 세계 거의 기독교 주류는 다 뭡니까? 영적으로 배도, 배교의 길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옷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징조는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 배도. 그러면은 이젠 때가 됐구나 하는 건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솔직한 얘기로 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의 교회도 복음으로 불타고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과거에 한 15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교회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 은사주 교회들이 붕했지만 지금 그것도 다 죽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은 거의 다 여러분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땅끝까지 복음은 거의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거의. 지금 같은 세상에 복음이 벌써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매체들이 세상 구석구석 저 밀림까지도 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확실히 저들은 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세상의 권력, 권세자들은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뭔가가 아직 정확하게 실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비춰볼 때는
온 세상을 저들은 새롭게 뭔가 재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는 급속도로 지금 빨리 지금 이미 벌써 종교는요 거의 대부분 단일화가 됐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또 저 문가가 또 저 뭐 교황을 또 뭐 방북을 또 추진한다고 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교황이 방문하는 국가는 꼭 재앙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북한을 방문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봐요. 교황 오고 난 다음에 저 시청에서 대규모 미사하고 그거 생중계하고 난 다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 방북한 나라치고 재앙이 안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황 방북을 위해서 아주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뭔 짓을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황이 발 딛는 곳마다 재앙이 다 있어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아주 평양에 아주 그냥 거기다 교황청 지부를 만들어 달라 기대.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이 권세자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정치를 뒤에서 주물럭주물럭거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지만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자를 통해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로당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아주 사납게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모세를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함물을 파면 안 돼요. 저들은 반드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해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싹 감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을 만들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건데 완전히 경계를 늦춰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속수무책으로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뭔 일이 벌어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지막 때 이 권세자들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도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재편해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세우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도록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왔을 때,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의 전초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여기서 물을 주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바다나 하늘의 별과 땅과 바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에는 가지면 안 돼요. 저 하늘의 구름, 저 별과 해와 달과 궁극적으로 배후에 누가 그 모든 걸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과학이나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우리는 주장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의 법칙을 부정합니까? 그런 무식한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그런 식으로 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랍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핍박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파괴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대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 성도들은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드린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요. 이 세상엔 인간들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심판하지만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모순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여기 말씀 그대로 참되고 의롭습니다.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운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야 돼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야 돼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릇된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예수님부터도 벌써 빌라도의 재판이 어때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말 영원토록 그 이름이 수치스럽게 오죽하면은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들어갔겠어요? 오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라도 이름 왜 그 못을 박아놨냐? 그건 그냥 못을 박아놓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초대교회부터 꼭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좀 알았더라면 그의 부인의 좀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그의 생애도 말년에 비참하게 끝났어요. 보세요. 불의한 재판을 그것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을 했으니 그의 이 땅의 생애도 좋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악하게 모함하고 음해하고 악한 방식으로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어때요? 참된 의로운 재판으로 하나님이 다 처리할 거예요. 자, 이제 8절로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재앙이 끊임없이 막 쏟아져. 그래서 넷째처럼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 있죠. 태양,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9절에 사람들이 강한 열에 타버렸으므로 그들을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 이 태양에도 쏟았다는 거, 즉 마지막 심판 때 이 태양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하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아니면 뭐 하늘의 오존층이 완전히 다 그냥 싹 사라져갖고 그 빛이 아주 직접적으로 내리쬐니까 이렇게 되는 게 틀림없어요. 저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내리쬐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빛에 타버려. 태양에서 타는 거야, 핵에 의해서 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태양, 저 태양에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게 쏟아졌는지 불로 태웠다.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 아주 불에 태워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고기를 굽듯이 이때쯤은 어때요? 저 태양의 빛이 엄청나게 어떤 이유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쐬게 해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구워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10절로 이제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 짐승의 보좌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앙의 대접을 쏘니까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의 혀를 깨물었으며 이제 자살하려고 혀 깨물어서 죽어 자살하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여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보세요. 이 다섯째 천사는 이젠 이 적그리스도의 아예 그 핵심부로 그냥 확 재앙을 쏟으니까 그의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아주 혀를 깨물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동안 그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에 몇 곱절 더 심각해요. 몇 곱절 더 심각하고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모독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 권세를 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동성애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우상은 번성해도 놔두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좀 예배하고 기도하려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그거 가지고 여론에다 대고 악을 행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의 강물이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13절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용이 나는 것을 보았다. 이제 12절이 이제 뭡니까? 그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하나님이 쫙 마르게, 마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가 말르듯이. 근데 그 홍해가 말랐지만 애굽 병사들은 좋다고 건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물에 다 수장돼 버렸죠. 물고기 박이돼 버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이제 이 아마겟돈 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오기 편하게 그냥 확 물을 비워버린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좋다고 아마겟돈 쪽으로 오겠죠. 자, 그렇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표적을 행하는 악령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쓸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려고 그들에게 갔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직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실제적인 장소고 여기는 전쟁회가 참 좋아요. 역사적으로 한 200번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폴레옹이 여기는 전쟁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 하고 경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아하, 저기가 마지막 때 전쟁이라 할 것이구나. 인류가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원수 마귀의 군대도 다 무너뜨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로 뭐 일곱째 천사,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보사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이에요. 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다 되었다. 하고 하니 번개가 치고 열하는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들리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지진이 얼마나 크냐면 인류 역사상 이런 지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무서운데 이때 지진은 이 땅이 존재한 이래로 이러한 지진이 없었다는, 뭡니까? 아마 이 지구가 아마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땅이 거의 막 지각이 거의 뭐 대륙이고 뭐고 다 지금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또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망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도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울, 도쿄, 뉴욕, 워싱턴, 파리, 런던 다 무너지는 거, 모스크바,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되,
기억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바벨론에 내셨다. 예.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일곱 천사를 통해서 세상의 진노를 쏟아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이 자연을 어때요? 완전히 거의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온 땅이 참여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말씀이 언제쯤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배도하는 그 증거가 점점 심각해져요.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리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 세상 정부가 마련해준 신앙으로 재편할 겁니다. 재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이젠 앞으로 종교도 이 세상 권세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래도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저 중국은 어때요? 기독교도 삼자교회라고 중국 공산당이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그렇게 통제하고 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다.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 카톨릭이나 뭐 동방 종교니 뭐니 세상의 종교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쓸 겁니다. 자신들의 그거 별로 그러나 우리 참된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독교 연합체인 WC, 그 다음에 WEA, 그 다음에 루터 연맹 전부 다 배도했습니다. 제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신조, 그들이 다 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거는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총회들이, 교단들이, 신학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개교에서 예수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정작 저 위에서는 지금 다 신앙을 갖다 버리고, 그동안 역사적 기독교 신앙,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다 갖다 버리고, 그런데 이런 지교회들은 별 문제 없는 척 하고 있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다 통제할 거예요. 아마 곧 10년이나 20년 안에 모든 종교들을 다 통제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권세자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둑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이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다. 점점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이거 점점 세상이 뭔가 이상해. 뭔가 모르게 뭔가 달라.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을 뭔가 뒤흔드는 거예요.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뉴월드 오더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마도 그 말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우린 불필요한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세상은 지금 새롭게 뭔가 밑에서부터 판이 다시 짜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부 소수의 이 권세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나 민중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오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들이 그저 당근을 던져주고 먹을 걸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냥 따라가자.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요. 아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물론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해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핍박도 있을 거예요. 고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소유한 사람, 영원한 것을 향하는 것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일곱 번째 재앙을 쏟아붓고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하늘보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같은 말씀. 다 됐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이후로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한 성도들 대적한 무리들을 다 심판했다. 끝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는 또한 이 세상의 흐름에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실 15절.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니까 내가 그때까지 너희들 잘 깨어있어라. 믿음 지켜라. 절대 다른 데 휩쓸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 챙기고 있으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도 바로 그예요. 아마 점점 더 세상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거나 세상의 이 체제에 더 깊이 소속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때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짐승을 숭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 선은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벌써 뭐예요? 2절에 보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오죽 고통스러우면 그냥 혀를 깨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사실 이러한 세상은 전혀 사실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너무 참담해요. 이게 우리가 그저 말씀으로 봐서 그렇지 이 말씀 하나하나의 이 재앙을 보면은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무서워요. 사람들은 극도로 악해져 갖고 막 하나님을 지음하고 저주하고 그 모습도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극도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해서 결과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살아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 딱 계시록 16장의 세상이 딱 그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에 망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우리만 알고 우리만 보는 건데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야? 뭐긴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이끌질 않아요. 택자만이야. 택자.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또 다른 카타콤을 만들어서 가는 세상이에요. 또 다른 카타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의 경계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땅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시온성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세상 짐승과 이 세대 그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